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드리느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정결과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규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당시의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존중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남자들의 어떤 부속물이나 재산 정도로 취급을 받았었죠. 현대와 비교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여성에 관한 내용들이 여전히 부족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당시의 상황에서 비춰보면 상당히 또한 파격적인 내용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해서 동침을 했다면 그 처녀의 집에 이 납폐금을 지불하고 그녀와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납폐금은 여인의 그 가정이 그 노동력을 상실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금의 일환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여성의 아버지가 그 딸을 갖다가 그 남자와 결혼시키는 것을 거절할 경우에는 그 남자는 결혼은 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이 납폐금은 지불을 해야 됐습니다. 이러한 법은 심지어 여종에게도 이제 적용이 되었는데요. 처녀에 대한 이런 규정은 아직 정화하지 않은 어린 처녀가 그러니까 성적으로 유린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어떤 보호막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모든 책임을 그 남자, 여성을 꼬인 그 남자에게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성의 인권이 많이 신양되었다 가는 현대에 오히려 이런 성경에 나오는 것보다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어떤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는 것 같지만 의외로 또 보면 많은 부분에서 여성들을 여전히 어떤 성상품화하고 그들의 인권을 더 훼손하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끄럽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성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특히 목회자라는 이 특수성을 이용해서 이 교회 어린 자매들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그런 이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정말 교회가 더 깨어서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 다음으로는 무당과 짐승과 그리고 행음하는 자 그리고 이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당은 무녀를 가리키도 하는데요. 여하튼 무당은 하나님의 뜻과 이 역사를 거부하거나 바꾸려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이 짐승과 행음하는 것은 이방의 풍습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이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은 십계명의 제1, 2계명을 갖다가 어긴 것이죠. 가장 중요한 계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되는 것도 어쩌보면 마땅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형에 해당되는 이렇게 세 가지의 죄들은 모두 다 이 영적인 간음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갖다가 이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이죠. 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스라엘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내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오직 남편이 되신 하나님께만 이 정절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충성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들을 이렇게 음란하게 섬기는 것, 바로 영적인 간음이 되는 것이며, 이것은 남편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정결을 지키는 것은 이 육적인 정결을 지키는 것하고도 이 연관이 되는 것이죠. 이 육체적으로 음란하게 행동하면서 자신은 하나님만을 섬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정결과 이 육체적인 정결은 이렇게 서로 긴밀하게 사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이런 어떤 정결이나 뭐 순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참 많은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음란이 죄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가르쳐도 이제는 참 더 이상 듣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계속해서 정결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어떤 성적인 자유나 뭐 이런 것들을 외친다 하더라도 교회만큼은 이런 성적인 어떤 정결함과 더불어서 영적인 정결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일단 지내면서 이 바로 왕으로부터 압제와 학대를 당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그네, 과부, 고아와 같은 이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노를 바라시고 그 사람을 갖다가 칼로 죽여서 그 사람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고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저주를 또한 선언을 하고 있죠. 나아가 이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줄 때 어떤 뭐 심하게 독촉을 하거나 이자를 받아서는 또한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웃의 옷을 전단 잡았다면 해가 지기 전에는 그 옷을 또한 돌려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옷은 이 가난한 자의 유일한 옷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옷은 그의 알몸을 가릴 수 있는 유일한 옷인과 동시에 이 당시에 밤을 잘 때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게 되면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고 그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이 대신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 부분에서 자신의 성품을 말씀을 해주세요. 27절에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고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스스로 설명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렇게 가난한 자들, 이 소외전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이 자비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푸는 어떤 선의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약한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의 노예로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 이 영원한 생명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우리 또한 자비롭게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나 사회에서 소외당하며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요즘 특별히 한국에 들어온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어떤 난민들이 많이 있죠. 요즘은 그래도 이제 외국인 이런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어떤 대우도 좋아졌지만 여전히 보면 참 학대를 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그런 외국인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외국인들을 알고 있다면 정말 그들을 자비롭게 대해주고 도와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나중에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도왔던 것이 결국 예수님께 한 것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도자들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이나 소출을 이제 바칠 때 또 인색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권위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제사장들이나 어떤 레위인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쓰였던 것입니다. 현대로 치자면 좀 이 국가의 세금을 내는 것과 이제 비슷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금은 나라를 유지하는 일에 쓰이도록 당연히 정직하게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이렇게 마땅히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는 것, 이 결국에는 우리 공동체의 질서와 안녕을 지키는 일이 되는 것이죠. 최근 이제 우리의 사회를 보면 이렇게 당연히 지켜야 될 어떤 도덕이나 이 상식들이 참 무너지는 것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럴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정말 바른 길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죠. 음란과 불륜과 어떤 억압과 착취와 무질서가 아니라 정결과 사랑과 배려와 공경과 이 질서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이 이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선한 영들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원하기는 정말 우리가 정결하며 이 사랑과 배려와 이 질서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더욱 쓰임받게 되지기를,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정말 칭찬을 받게 되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